안녕하세요. 4월 모든 것의 생명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명 활동으로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계수양회가 지금 공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입니다. 참여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며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바꿔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에 문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삶과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책망해 주시고 더욱더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공주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그 자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완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말씀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완 목사님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꿔볼까라고 생각도 하다가 우리에게 정말 이 시절에 필요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이지만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림 몇 장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금 이렇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장으로 이렇게 먼저 써봤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해 보고자 이렇게 문장으로 좀 써봤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곧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자아가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자아가 삶의 주인이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발견,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방법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다가 천상으로 이어져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며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도 그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주장은 현대판 이단이다. 이런 이단은 모든 설교단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갈망한다. 옛사람은 죽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살려는 것이다. 이게 토저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동의, 교리적인 동의가 구원은 아니다. 교리적인 동의, 인정과 받아들임은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받아들임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하고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고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공감, 동의가 아니라 실제 삶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아이는 있어야 될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슬픔의 연속입니다. 고아, 엄마 없는 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의 고통의 원인은 엄마의 부재, 엄마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죄를 어떤 의미에서 누리고 즐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 사귐은 이 땅에서 시작돼서 계속되며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며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은 그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헤롯 가문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헤롯이라는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을 보면서 헤롯이 꽤 오랫동안 살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같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며 이렇게 대대로 복음의 대족자로 살아왔던 집안입니다.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인 그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할 수 있는 최고 존엄입니다.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을 대놓고 비방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친상간이고 그리고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를 책망하는 그 사역을 맡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죄도 책망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헤롯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의 그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의 미움을 받게 되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요한이 잡힌 그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그때가 30세쯤 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30세쯤 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30세쯤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반의 생애를 드러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광야의 소리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광야의 소리다.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맡은 선지자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드러나게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현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드러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그 후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처럼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며 소외된 지역이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고 또 혈통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혼혈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대받던 지역, 소외받던 지역, 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정치 1번지 종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1번지 출신이 아니라 어디 무진장 멀리 있는
제가 무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튼 정치 1번지로부터 무진장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시작했다면 잘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바로 그렇게 무진장 멀리 있는 소외된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며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태생부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로마 가이사의 아들로 정치 1번지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태생적으로 권력과 부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소외된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그 시절에 나사렛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곳에서부터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아들로 왔고 정치 1번지에서 권력과 부를 갖고 시작했다면 그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그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의 권력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도라는 지역의 선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닌 나라가 사실 인도입니다. 인도를 처음 전도할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또 담당도 했기 때문에 인도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내가 생각한 인도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인도, 영화에서 봤던 인도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인도 사람들은 거의 접한 적이 없고, 그 인도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노스 이스트라 그래서 북동쪽에 아주 조그마한 땅이 붙어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하고 붙어서 쉽게 국경에 이동이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트라이브, 부족이라고 일컬어지며 전형적인 인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핏 사진을 찍으면 우리와 외모가 거의 똑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본토 사람들에게 트라이브라고, 부족들이라고 조롱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뻘거벗고 살았어, 미개인이야, 이렇게 조롱받는 그 지역에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 100주년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찍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인도에서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것이 있고, 남들과 비교할 때 열등하고 형편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두운 면들이 오히려 복음을 찾게 만들었고, 복음을 믿게 했고, 복음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진리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혀 없다 이렇진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5가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냈더니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토익 900점 이상, 아이고 난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학위 석사 이상,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 5가지를 보십시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것, 슬픔을 주던 것, 나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이, 나의 슬픔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게 이끌어 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 뭘 없애줄까?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에 자기가 평생 겪었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면서 선천적으로 체력도 없어서 늘 병약했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제발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목록 하나하나를 들으시다가 그거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려고 너한테 준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없애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누군가가 깨달아진 사실을 그렇게 스스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 삶에 열등한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슬픔을 줬던 것들, 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 스스로 바보 같아서 정말 속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 아팠던 것들을 주신 것들은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답이 된 겁니다. 충분한 위로가 됐습니다. 내게 왜 그런 것들을 주셨는지, 왜 내 출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저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일컬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고통스러웠던 것, 슬펐던 것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고통스럽고 약하고 슬픈 것들이 그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낮은 곳에 임하고 낮은 곳에서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사렛 예수라고 평생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 조롱당할 수 있지만 나의 약한 것이 강한 이유가 되며 신앙적으로 강한 이유가 되며 신앙을 지켜주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지금도 약한 것들을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때에 맞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맞도록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절에 올라가기를 권하는 그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적절한 때에 비로소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밭에 실제로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꾼은 그 시절을 분별하고 시절에 맞게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행동과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같은 보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시기를 분별하고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지금과 오늘과 관련된 그 때는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같이 읽죠. 가라스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황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서 황금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순금으로 이루어진 광맥을 발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과 함께 맞이하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금이 있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소금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황금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그런 교훈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만자를 붙여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에 만자를 붙여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만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만자를 붙이면 훨씬 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을 주신 거예요. 내일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또 다른 지금이며 더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인간에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신의 흉내를 내고 근거 없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착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전 세계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회의를 했답니다. 야, 성경이 거짓이라고 주장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걸?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는 양보하자.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마귀들이 채택한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다음에 믿자고 하자. 차차로 믿자고 하자. 언젠가 믿자고 하자. 이번 일만 해결되면 그때 제대로 믿자고 하자. 이런 방법을 채택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을 갖고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악인은 경각간의 음부로 떨어집니다. 경각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만 주신 거예요. 근거 없이 다음에 믿겠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며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원인입니다. 복음을 듣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기도 합니다. 야, 이것은 정말 믿어야 될 진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기회가 되면 확실히 믿을 거야. 여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 그래, 이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합니다. 다음에 믿자, 언젠가 믿자, 차차로 믿자, 기회가 주어지면 믿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독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우리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려달라고 하면 구해줄걸?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만 구원의 날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차차로라는 말로 교만을 떨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지금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그 오늘, 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차차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생각에 한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본 연속극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연속극 봤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특집 드라마 같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엄청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어린 시절 건강검사를 하다가 이 아이가 임신하기 어려운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아이인데 아이가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희귀한 경우입니다. 자기 딸아이가 임신하기 어려운 육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고민하면서 키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생활하고 있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사실 임신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이를 키울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지웠어. 낙태했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임신하려고 그 아이를 지웠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엄마가 엄청 충격을 받고 울부짖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드라마를 보고도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저버린 철없는 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하는 어머니, 그런 상황이 드라마에서 만든 상황이지만 어린 시절 제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각인이 됐어요. 마치 당첨된 복권을 아무 생각 없이 쭉 찢어버리는 사람. 500원짜리인데 뭘 다음에 사서 또 되면 되지 뭘.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임신은 아주 특별한 축복과 기회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그 철없는 딸 앞에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 드라마의 장면이었지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아, 저렇게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구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만 구원의 날이에요. 그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 권고하는 그 때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메시아가 왔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그 소중한 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권하시는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그 멸망할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께서 권고하는 그 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악인이, 죄인이 누리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다가 때를 놓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그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또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오늘만, 지금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번역으로 나나주에 써 있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 마을들의 이름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입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권능을 베푸신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매 가장 큰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제일 많은 권능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활동하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화가 있다. 내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으리라.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고울보다 더 많은 기적의 체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메시아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접하고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의 구경꾼이 됩니다. 말씀의 구경꾼이 됩니다. 교회의 손님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손님이 되죠. 이 교회가 이렇구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발길을 끊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권능을 받고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 마을들, 지금도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본문을 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전하신 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첫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했다.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삶 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했으며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과 본문에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구별해서 억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작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로 사실 성경에 혼용해서 여러 비유에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너무 구체화해서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걸 알고 있다고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장소적 개념 그 이상입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하나님만이 결정하며 내가 내 삶 속에서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나와 관련한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갖게 된 모든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그 후에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죄인의 삶입니다. 마귀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마귀의 판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내 삶을 소유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여기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찬송의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의 가사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가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들판에 있든 호화로운 저택에 있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쳐들어가서 탈취하는 걸 침노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천국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침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격 없는 자들이 쏟아져 들어가 마구 탈취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와 침노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기꺼이 천국 문을 여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로 기꺼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격한 자격을 요구했던 천국의 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열렸어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복음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1과 1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깨워집니다. 천국은 회개와 복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 태도, 올바른 화답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에 이르를 것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며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 갖고 공부를 해보면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의미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혹 인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한 나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철로역정의 기독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철로역정의 첫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손에 성경을 들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떱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회개의 상태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정욕적이며,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 삶의 행동 속에 말 속에 사망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거짓말이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주의 앞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라는 대중 속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속으로 지은 것, 부지 중에 지은 것, 하지 말라는 걸 한 것, 해야 된다고 한 걸 안 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하는 중에도 악을 갖고 있었던 위선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이런 엄격한 죄의 기준을 보면 우리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의 병약한 죄의 치명적인 그 병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증상, 병의 그런 그 치명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모습 속에 십자가를 통해 죄짐이 벗겨지며
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무덤으로 쑥 굴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만 밧줄을 목에 건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정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죄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좀 오버하셨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뭘 저렇게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어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죄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해가 갑니다.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저렇게 죽어야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죄를 내가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비로소 자기 죄를, 결과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발견은 죄에 대한 깨달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그랬죠? 돌아선다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돌이킨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믿음의 간증 속에서도 나와요.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방탕한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죄의 각성을 경험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실제로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유혹될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은 유혹을 당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저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고 그러면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무장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난 적을 향해서 내가 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를 겨누고 쏘게 될까?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정가 없이 살아온 것은 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환경과 상황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유혹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어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자기가 받고 있다.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혹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더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자, 소망이라는 캐릭터가 구원받는 과정이 철로역정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구원 간증을 아주 진솔하게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너무 진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살아온 삶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망하고 부끄럽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의 소망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정말 진솔한 간증이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존 버년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소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과정을 한번 쭉 묘사를 해봤습니다. 마법의 땅을 지나며 졸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천은 소망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대화를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목자들도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고 이렇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나를 깨우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소망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졸음이 계속 쏟아질 테니까 정신이 번쩍 날 이야기를 합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왜 순례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소망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나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물건들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번쩍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고 명품 쇼핑하는 재미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향락의 장소 허영의 시장에 살면서 어떤 계기로 순례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불순종의 모든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 말씀, 읽기, 예배, 참여, 공동체에서의 봉사, 섬김 등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노력해보지만 죄에 대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소망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둘째로 죄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분명히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한 죄를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점차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지만 어떤 영적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듣고 믿으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말하기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시어 당신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확신이 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날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하면서 계속 믿은 겁니다.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구원받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열릴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예, 조언입니다. 크리스찬도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한두 번 이상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똑똑 활짝 열린 게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단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진 않죠.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 없던 기도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알게 된 것으로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 중에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마침내 수많은 시도 속에서 생긴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밝히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가슴에 깊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중함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 하는 자원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확신이 생기죠.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동행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 이러한 과정을 어떤 사람은 길고 길게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체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생명에 이르는 구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되며 변명하게 되며 분하게 되며 얼마나 두렵게 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겪으며 고민하고 답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끔 인용합니다. 몇백 명의 핍박을 통과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5년 이상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을 요약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그 주제와 관련한 모든 구절을 읽고 분석하고 모순이 없도록 그 내용을 요약한 것,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그게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절대 모순이 되지 않도록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살펴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 핵심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분석해서 만든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여 무지의 극치입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그 핍박의 세월을 견뎌내고 올바로 믿고자 발버둥 쳤던 그 흔적들입니다. 도대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이 무엇일까를 한 문장 속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일단 읽어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회개하고 믿은 사람의 상태예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
두 가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고통과 통증과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본 거죠. 처절하게 지옥까지 떨어지는 죄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보니까 돌이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 아까 회개에는 후회와 돌이킴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돌이켜요. 이게 구원 얻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딱 질문으로 나와 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이건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쉽게 된 번역을 찾아보다가 다른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요약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성경의 회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의 단 한 번 방향 전환에 대한 의미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의 의미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이며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다 해요. 자,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생의 방향 전환, 단 한 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가나라는 뜻이.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자백을 통해서 평생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변화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두 번째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명확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히 완전하게 올바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회개가 정말 구원과 생명에 이르도록 충분하고 완전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당신의 회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면 멈칫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생명에 이르도록 당신의 회개가 완전하고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면 어느 누구든지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하고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죠. 당신의 회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대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후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슷한 일이 당신의 삶 속에 없었습니까? 당신이 형제들 앞에서 외식했다고 바울도 책망했는데 그러한 당신이 충분히 완전하게 진심으로 진정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회개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몰아가서 구원의 의심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고 완전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성경이라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보면 우리는 금방 나의 회개와 회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유혹을 받고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때로 강렬하게 나를 유혹하기도 하며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끈질기게 나에게 달라붙고 으르렁거립니다. 정말 그러한 연약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진실되고 진정되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틴 루터 사제였습니다. 그가 왜 구원의 의심에 오랫동안 시달렸는가? 제가 지금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자신의 회개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루터는 자기가 충분하게 회개한 것 같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아니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순간에도 자기는 유혹에 시달렸어요. 이러한 내가 정말 완전하고 진실되게 회개했을까? 거의 돌아버릴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을까?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었어요.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거듭나기 전에 자신이 충분히 회개한 것 같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답을 얻은 루터는 모든 구도자에게 이같이 조언합니다.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 곧 우리의 회개, 슬픔, 고백 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내가 완전하게 회개했는가라는 곳에 구원의 확신을 걸면 안 돼요. 대번에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충분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회개했는가에 구원의 근거를 걸면 한 번에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고통 속에 돌이켰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틀리고 있다는 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체력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모으란 거 입을 맞추니. 자, 탕자는 돌이켰습니다. 후회하고 돌이켰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거가 맵다. 아버지께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5가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5가지를 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도 상거가 멀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다다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의 불안점까지 포함해서 내게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자신의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모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회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그곳까지 달려와서 기꺼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그곳까지 그리스도가 달려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의 회개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걸 마음에 정리해 보려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글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빛의 원고도 썼습니다. 다음 호를 기대하시고, 이번에 쓴 글이니까 다음 호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난 고민 끝에 답을 얻고 그 얻은 답을 글로 쓴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불완전한 구원, 그 회개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달려와서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불완전함을 본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은 복음을 믿으라. 이게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재형이며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회개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회개하며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에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의지와 결단과 결심은 믿음이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임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슬퍼합니다. 돌이키라는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고 매일의 삶에 반복할지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회개하며 믿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뒤뚱거리다 넘어질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통치를 시작했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돌이키려는 의지와 결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끊임없는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위로를 받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failing,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ward,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가 일회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과정이고 반복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로 슬퍼해요.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를 여기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줘요. 나는 성숙한 어른이 아니에요. 돌보심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기꺼이 나의 보호자가 돼서 나의 뒤뚱거리는 발걸음을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연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매일의 삶에서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를 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매일의 삶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보라, 주님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늘 회개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